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따라왔거나 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전화를 해줘서 또 뭐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곰곰이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사의 자격이 안 돼요. 아무리 내 성격과 인격과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이건 노력한다고 목사가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부르셨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저 시골 신안이라는 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장로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물론 어머님의 서원 기도가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신앙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를 하나님이 주셨죠. 거기서 찾아야지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 친구한테 물은다고 해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하는 문제, 갈등, 고난, 그 위기들을 어디서 답을 찾으실 겁니까? 그리고 그 답을 질문하시다가 예배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실 때 그걸 통해서 답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죠? 자꾸 내게 아무 잘못 없는데 자꾸 나를 갈등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한번 싸우고 끝낼 건데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방법을 내 방법대로 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 이 자리에도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따라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왜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주중에 보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해라 그러거든요. 항상 슬퍼해라. 항상 기분 나빠해라. 항상 열받아 해라. 이러면 저하고 조금 맞겠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당연하지. 그리고 항상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잘해주는데도 자꾸 이렇게 그런 게 제 인격상으로는 맞아요. 항상 짜증내라. 항상 고민해라. 항상 불안해해라. 염려해라. 답답해해라. 이러면 나하고 딱 맞겠는데 인격적으로. 정반대 얘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이래도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라. 저래도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라. 그게 내 뜻이다. 왜 기뻐해야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뭐 슬퍼할 일이 없지. 여러분 슬퍼하는 건 여러분 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놓으셨어요. 답답한 건 여러분 사정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아이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끝냈다. 답답할 이유 없다. 염려할 이유 없다. 하나님이 다 끝내자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기뻐할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금방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너무 쉬게 해드렸다면 이번 주간은 쉬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문제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불가능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산은 불가능을 상징합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는 것은 믿음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명의 작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뭐 잡지 만화책만 보지 마시고 신문만 보지 마시고 그런 책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쭉 보면요. 어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가? 치유가 안 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싹 다 보면요.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두루범자 일사자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네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우리는 다 선택에 감사하거든요. 아이고 요거는 감사. 그래서 감사한금 내고 저거는 감사 아니야. 그래서 감사한금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계셨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거리를 주고 계셔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내 편에서는 잘 안 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만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콧대가 얼마나 센 줄 모른다. 콧대 세게 생겼나 젊은 시절에 아가씨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진짜 세게 생겼어요. 진짜 세게 생겼어요. 인물도 좀 있어요. 이게 웬만한 남자는 눈에도 안 차. 예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장님하고 이렇게 선을 봤다고. 그때 만약에 결혼했더라면 너희들이 안 나왔을 텐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시대적인 종으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만난 게 인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라도에서만 생활하고 안양에서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요. 인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6년 3월 2월 말 그 바로 연수동 옆 동네다가 보내놨다니까요. 딱 오는 첫 주일 요 날에 집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두고두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하려고 여기를 보냈구나. 나중에 딱 보니까 저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 3명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영세전 창세전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콧대가 완전 주저앉았다. 웬만한 사람이 날 건드려서 무너뜨릴 수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내 완전히 영적으로 겸손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호주가 안 바뀌고 안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겠어요. 계속 그거 아니면요, 막 계속 기도가 안 돼.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내 자아가 무너지면서 자존심이 깨뜨려지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딱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왜냐? 하도 기도 안 하는 체질이라 기도하도록. 하도 이게 멀쩡한 정신에는 기도를 안 하니까 완전히 그런 사람 갖다 붙여가지고요, 막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면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막 죽입니까? 살립니까? 아휴, 진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안 그러면요 너무 잘 되고 좋고 뭐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어려운데. 안 어려워도 찾는다. 그거는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줘야 돼요.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거의 죽을 고비를 집어넣어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신앙 고백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참 나라고 하는 이것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말씀 받아도 잘 안 무너집니다.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이 고정관념, 편견, 이 막 선입견, 이게 오만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쉽게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갱신시키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갈등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릇 넓혀서 큰 축복을 담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한 그 방법을 써서라도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저 만난 거 감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같은, 2번 만날까 싶어서 막 그냥. 여러분, 전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딱 보면 전부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로마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자들이라니까요. 믿어집니까? 머리도 안 빗고 오신 분 혹시 계지 않을까요? 그래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자들이. 세수 혹시 못하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자들이. 아무리 다른 종교 앞에서 무너져도 다 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목욕 재개 안 하고 이 자리에요.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입고 와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자들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2022년도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조선시대에 나타난 바 되고 여러분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왜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지요. 그래서 증거를 또 이렇게 뭔가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따라합시다. 오늘이 증거입니다. 맞아요? 오늘이, 다시 한번 오늘이
응답입니다. 이걸 찾아내야지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 의식주 이런 부분이 풀렸다 안 풀렸다 이걸 응답으로 자꾸 매치를 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꾸 의식주 때문에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최고 학교입니다. 나는 지금 돌이켜봐도요, 고등학교를 목포 마리아회 고등학교, 전 세계 마리아회 조직을 갖고 있는 마리아회 고등학교, 그때 우리 교장선생님이 유진쌤이라고요. 유진 교장선생님이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유진이에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3년 동안 미사를 보는 그 광경을 같이 참석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복음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우상이라. 완전히 이게 지금 말씀하고 틀린 거라. 5월 달에 정문 딱 앞에 가면요. 성모 마리아상에 아기 예수 5월 달만 되면 전교 1등 하던 김현철이라는 애가 전교 1등 했거든요.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또 잘 켜. 우리 3학년들 다 뭐 앉혀놓고요. 5월 달에 추모제, 성모 마리아상을 놓고 추모제 한다고 바이올린 켜면서 거기서 노래하고 막 했던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은혜구나. 3년간을 천주교 배경 제가 어떻게 가서 제가 성당에 가서 그 미사를 보겠어요. 3년 동안 미사 보는 광경을 전부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 왜 그게 아니다. 왜 틀렸다. 왜 그거 하지 마라. 왜 자꾸 성모를 높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이 기회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을 놓쳐버리면 미래 없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과거가 모여져서 오늘이 된 겁니다. 아무리 뭐 해도요. 어째서 내가 살쪘을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과거를 돌아보세요. 다 먹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네. 가방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또. 나는 전혀 저녁에 물만 먹는데요. 밤에 뭐 야식 시켜 먹고 다 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고 물 먹은 것만 생각이 나요. 이 과거가 모여가지고 어째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게 참 과거가 오늘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오늘 공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막 1등 되기 그거 아닙니다. 오늘을 잘 관리해야 돼요. 지금을 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게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서론의 답을 다 내고 여러분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이걸 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심지어 사울 왕, 그 사울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싸움으로 했으면 반드시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그 왕의 그 옷깃을 찢은 그것까지도 회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만 보고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인생 끝입니다. 사람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요. 그건 안 돼요. 정말 한계 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아지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역대상 16장에는요. 앞쪽 부분에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 3개월 놔뒀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성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죠. 이때 막 나팔을 불고 수금 켜고 막 이렇게 풍악을 울리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요. 다윗이 언약궤를 평생 가슴에 담았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런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할 때 막
여러분 속에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막 감사와 설레임과 기쁨과 막 이 진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게 다 죽었다니까요.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살려내야 돼요. 자,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윗이 지금 감사 찬양의 시를 지금 쓴 거예요. 다윗은 시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7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36절까지가 감사 찬양이 쫙 나오죠. 이렇게 절반씩 자른 겁니다. 성경 신예배 때 절반은 이제 나중에 읽고, 그러나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두 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지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할 것 세 가지 딱 찾아내시면 돼요.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돼요. 첫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이 항상 구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항상 구해라. 그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초월됩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도전이 돼요. 여러분, 목동 생활할 때 다윗이 누렸던 것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그 상황, 다윗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내게 나왔다.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네 목을 오늘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도 못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갑옷 준 것도 너무 커가지고요.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갑옷 입고 나가라. 그런데 막 갑옷이 질질 끌려요. 칼도 끌려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다 벗어버립니다. 물맷돌 5개 준비하고요. 그 말은 뭔 말이죠? 10개 준비한 게 아니고 5개 준비했다는 것은 5개 만에 저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내가 사자를 물맷돌로 쳐서 그 입에서 입을 찢어내고 양을 건져냈다. 자신 있다는 거죠. 5개면 끝이다. 이 어떤 사람은요 또 이걸 해석하기를 5개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좀 너무 나간 겁니다. 그냥 돌 5개라. 그 5개니까 거기다 또 갖다 맞춘 게. 다윗이 평상시에요 사자의 이 양을 사자가 물고 왔을 때 물맷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사자 입을 찢고 건져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다윗은 영성과 이 전문성을 항상 겸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한 방에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 한 방에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잡혔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처럼 쓰시겠다는 겁니다. 5개, 다윗의 생각은 5개 만에 꺾을 수 있다. 자신이죠. 자기 전문성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방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보좌의 능력, 항상 여러분이 그걸 구해야 돼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항상 이 힘을 누리고 승리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항상 그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얼마든지 성전을 준비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걸 고백한 게 아니고 높게 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과 크고 높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 받은 것 드렸을 뿐입니다. 미리 저축해 놓은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저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5달란트는 5달란트에 일을 하겠지요. 2달란트, 1달란트는 그에 맞는 일을 할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걸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션이 있는 장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소망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걸 모르면 사단은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 상처 이런 부분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를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이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 있다. 보좌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한계 있다.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뭡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꿀 보좌의 능력을 항상 구하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저는 굉장히 좋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가 항상 할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 뒤에 또 나오지요. 항상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니 뭘 찾으라는 겁니까? 신비주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전 세계 백성이 우상 앞에 헛된 신에게 절하고 있으니 그걸 박살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 참된 안식을 말하자면 뭐죠? 참된 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혹시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혹시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 말은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 앞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맞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피곤한 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해라. 혹시 정말로 힘든 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참된 능력, 참된 위로, 참된 안식,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사람 찾아다니셨다면, 사람의 위로를 구하셨다면 이제 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찾을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14, 15절이 나왔는데 15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게 뭡니까? 상처 그거 항상 기억하면 큰일 나요. 그거 죽습니다. 그거 사람의 말 그거 꼽혀가지고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꾸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잊어버리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 잡으세요. 항상 기억할 게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여러분이 기억할 말씀입니다. 창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가고 여러분이 좋았던 그 피부도 다 지나가고 그런 많은 것들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요 보니까 막 성형할 때 이게 눈 처진 거 위에서 잡아 당긴다대요. 머리 속에서 잡아 당겨 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막 한다더라고요. 어떻게 주름을 비웁니까? 그랬더니 여기 다 이게 흉터가 있을 건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머리 속에서 싹 잡아 당겨 가지고 완벽하게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 야, 사람도 리폼을 잘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름이 쫙쫙. 아무리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또 오게 됩니다. 막 이래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도 살짝 이렇게 처진 눈 올렸더라고요. 저분은 절대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그렇구나. 주변에서 하도 막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정 목사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병원 좋다면서 가보라고. 비슷하게 이렇게 처음에 보는 나는 무섭더라고요. 뭐 잡아 당겨. 그 순수한 얼굴이 이렇게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좀 괜찮아 보여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눈 위가 이제 처지니까 이게 눈을 뜰려 해도 힘이 없으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째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걸 성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시간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찍어 바르고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를 해도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잡으면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요, 여러분 생각이 우울한지, 여러분 생각이 기쁜지, 여러분 생각이 답답한지, 여러분 생각이 불안한지 그 말씀이 들어가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그럼 감찰하고 이상했네. 거기다가 하나님 힘을 주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일어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 성취될 말씀, 능력의 말씀, 이걸 항상 기억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우리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버리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구약의 율법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걸 다 지켜요. 하나라도 어기면요 바로 막 저주, 재앙.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일이 다 못 지켜도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게 뭐냐?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매일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영원히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러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언약 잡고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결론을 지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상 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요? 여러분 자신이 보좌화가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좌를 24 누릴 것이냐를 여러분이 잡으면 됩니다.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 계속 들으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이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맞는 걸 찾아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호흡을 계속 깊게 하면서 이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모든 관계된 현장이 보좌화됩니다. 말하자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이 응답은 전 세계로 보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보좌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보좌화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좌화가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겠죠. 이 보좌화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현장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세계 보좌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이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찬양과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게 하시고 현장을 보좌화하게 하시며 세계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